おはようございます。ハレルヤ、心を静めて、共に主を賛美しましょう。主のもとに、主のもとに引き寄せて、切に主だけを求めます。満たして主の愛で誠に主賛美するだけ。主のもとに、主のもとに引き寄せて、切に主だけを求めます。満たして主の愛で誠に主賛美するだけ。乾いた魂、主を呼びます。心満たしてください。私は主だけを求めます。心満たしてください。最初からうつ賛美しましょう。主のもとに引き寄せて、切に主だけを求めます。満たして主の愛で誠に主賛美するだけ。乾いた魂、主を呼びます。心満たしてください。私は主だけを求めます。心満たしてください。乾いた魂、主を呼びます。心満たしてください。私は主だけを求めます。心満たしてください。誉れと賛美と力は主にあれ、主にあれ。誉れと賛美力は主にあれ、主にあれ。キリストの生ける主イエスに、主に栄光を捧げます。主に栄光を捧げます。賛美受けられる主、すべての上高きその皆、全地と天も主を褒める。御前膝をかがめ、主の皆褒めたたえよ。皆愛せ一人子イエス、主に
賛美捧げ誉れと賛美と力は主にあれ主にあれ誉れ賛美力は主にあれ主にあれキリスト生ける主イエスに誉れと誉れと賛美と力は主にあれ主にあれ誉れ賛美力は主にあれ主にあれキリスト生ける主イエスにキリストキリスト生ける主イエスに기도하시겠습니다. 祈ります。 주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主を愛する者は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主を愛する熱情があります。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主を愛する民たちが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主の宮に集まりました。 이 시간 주의 손이 この時間、主のその善が 私の見守ってください. 私たちを見守っ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 기도드렸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사님께서 어디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今日は牧師先生がちょっと外に出て私が代わってメッセージを語るようになりました。 오늘 말씀은 今日の御言葉は 사도행전 15장 使徒の働き15章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12章から12節から29節の御言葉を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各自の言語で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12절부터 12節から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라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도 말씀과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 몇몇 사람들을 뽑아
바울과 바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는 말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 뽑아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라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우리 모두 합의했습니다. 바라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말해줄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꼭 그리스도적인 사랑 및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곧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몸무게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하십시오. 이런 조항만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는 최초로 집사님 스테반의 순교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바퀴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죠. 그것이 최초의 皆さんがご存知のように、使徒の働き9章では、ステパノが殉教の後、バラバラになって、そのバラバラになりましたね。 그래서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페니키아, 키브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뻗어져 나갔습니다. その散らまいたそのクリスチャンがペキニア、キプロス、アンディオキアまで行きました。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유대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それでアンディオキアではそのユダヤ人だけその福音を述べ伝えました。 근데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거기로 와갖고 그분들은 어떤 사람을 전도했냐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しかしクレネ出身のいくつかの人がアンディオキアにいてそこに住んでいた異邦人でもその福音を述べ伝えました。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은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을 전거했는데 구레네 출신 사람들은 또 거기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すなわちそのクレネ出身の人々はアンディオキアにおるその異邦人を伝道しました。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은혜를 받으니까 それでそこでイエスを信じてその聖霊充満になってお互いに愛するその姿を見て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예루살렘까지 난 거예요. この噂がエルサレムまで至りました。 그러니까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라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으니까 한번 가서 보고 오라고 파송시킨 것입니다. それでエルサレムの教会ではその噂を聞いてバルバナを発見する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바라가 와서 보니까 정말 주 예수님 함께하고 정말 모두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라바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そこでバルバナが行ってみたら本当に聖霊充満で主を賛美してその喜んでいる姿を見て戻ります。 그러니까 바라바는 누굴 데려와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둘이서 복음을 전가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それでバルバナはそのタルソにおるサウルを連れてそのアンディオキアにとどまりながら神様の御言葉を教え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러니까 저번 말씀처럼 안디옥에서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또 바울과 바라바를 파송시켜서 1년 동안 바라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오는 거죠. それでエルサレム教会はバルバナとその使徒パウルを1年間その派遣します。 그래서 다시 들어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それで福音を述べているんですけど、昨日の御言葉を続いて話したいと思います。 개종한 바리새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ユダヤ人がその改宗して、それでアンディオキアに降りて、その兄弟たちに割礼を受けなきゃそれで完全な救いではないと言われました。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과 그분들 속에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걸 통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それでパウルとバルバナとそのユダヤから来ている人とその割礼の問題で衝突がありました。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본교회 예루살렘 본교회를 우리가 바라바와 바울을 거기로 보내서 이걸 결론을 보자고 보내는 거예요. それで結論が出ないからこの問題をエルサレムの教会本教会に持っていてそれで聞いてみましょうと言って2人をまたエルサレムに行かせます。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바리새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또 논쟁을 벌여지는 거예요. それでエルサレムにいてもパリサイ派のそのユダヤ人たちがその割礼を受けなきゃならないとそれでまだ論争が始まりますね。 그래서 어저께 전도사님 말씀했듯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변론을 하고 있죠. それで昨日伝道師先生がその語ったようにペテロが立ち上がってその弁論をします。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을 복음을 전가하는데 皆さんも知って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私はそのユダヤ人に福音を述べ伝えんですけど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聖霊様が導いてくださり 골레르 가정에 가갖고 복음을 전가할 때 コルネロの家に行って福音を述べ伝えた時 이방인도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その異邦人たちも同じ聖霊が下ったことを私は見てみました。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저께 6절 말씀에 그들 사이에 믿음이 깨끗함으로 차별을 두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차별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だから昨日の箇所6節15章6節を見たら聖霊を与えて彼らと我々を差別をしてなかったと言われます。 그러면서 그 마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말라면서 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무거운 멍에를 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それで聖霊によってその差別なくて聖霊が下ったのになぜその区引きを我々も負わないその区引きを彼らに負わせるんですかと言うんです。 왜 이방 사람들에게 무거움을 지어서 이렇게 하면서 단지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원받았다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それで彼らも我々と同じように信仰によって救われたと弁論します。 네, 우리들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信仰によってその救われたとペテロは固く言います。 자, 와서 지금 변론하고 토론하고 막 변정하고 난립니다.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단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차별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담대히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もう大騒ぎになっているんですけど我々は信仰によって差別なく救われたとペテロは言いました。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私と皆さんもただ信仰によって神様の恵みによって救われたと信じます。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해요. 변론과 결론과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は簡単で、弁論と判決の御言葉ですよね。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은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어떻게 나옵니까? 12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で12節から始まるんですけど、まだ12節もう一回読んでみてみましょう。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 제가 이제 할게요. 토론과 변론과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討論とその論争とまだ弁論がありましたね。それでここで一人の人ヤコブが出てきます。 자, 조용해지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가 있는 거예요. 선교 보고가 있는 거예요. それでパウルとそのバルバナの選挙の報告がありました。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그런 데 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가했습니까? バルバナとサウルはどんななんか苦しみを持ってその宣教しましたか? 며칠 전에 설교 끝에 말씀 있잖아요. 루스들이 어디 가고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나와갖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ルステラで本当に 여러 가지. 死ぬほどその石を打たれて死ぬほどその宣教をし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근데 바울은 오직 기쁨의 복음 전거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パウロはただ喜びで福音を述べ伝えと言うんですね。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의 변쟁이 끝난 후 이제 최종적으로 선교 보고가 있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재판소에 가면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판결문을 내리는 거예요. パウロとペテロのその話が終わった後に最終的にその判決があるんですね。 자,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その御言葉はどこにありますか? 13절.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節にあります. 시작.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자기 이름 위에 처음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여러분 제 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판결합니까? 야고보가 판결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판결합니까? これヤコブが判決をするんですけど、どんな御言葉で判決するんでしょうか? 아모스 9장 2절 말씀을 이용해서 이 말씀을 갖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アモスの御言葉をもって判決するんです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을 회복시키고 누구든지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판결하는 것입니다. 神様はすべての人を救う目的で、その異邦人もその中に入っているとヤコブは言っているんです。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すべての人々が呼ばれ、異邦人が主の求めるようになるためだとヤコブが言うんです。 그러면서 야고보가 판결을 내리죠. 그러므로 それでヤコブは判決するんですけど、それで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救われたその異邦人たちを苦しめたらいけないと言いますね。 그러면서 다만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それで空情と満たらない行動をしなかったらいいと言われます。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今日は私が語りたいのはヤコブに対してその話したいと思います。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今日出てるヤコブはイエス様の弟子のヤコブではなくイエス様の弟のヤコブです。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ヤコブ書のその書いたその人がヤコブ弟のヤコブですよね。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ヨハネの福音書7章3節を見るとこんな話があります。 막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 기적을 베푸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 바알 우상에 귀신이 붙었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そのイエス様がその福音を述べ伝える時パルサイ人はあれはパウルのその神が降りたとその気違いだと言われました。 그러니까 동생과 항상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요.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누구? 엄마와 동생들이 따라다녀요. 우리 형 미쳤으니까 오라고 나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それでいつもイエス様が行くところにその家族そのお母さんとその弟がついていくんですけどそのイエス様がその気違ったその気が狂ったと言われたんです、ね。 왜냐면 분명히 자랐을 때 받는 사람이 막 저러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와 동생들은 찾으러 다니니까 미친 동생을 오빠를 형을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それで周りの人がイエスは狂ったと言ってそれで家族はそのイエス様を探しに行ったらしいんです。 그 예수님이 막 유대에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또 동생이 이러는 거죠. 아마 누구라고 말은 안 나왔지만 야고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고 형님 그럴 바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가지요 이렇게 쫑고까지 주는 것입니다. それでそのイエス様のその弟さえもイエス様にからかってそうしたらエルサレムに行って福音を述べ伝えてくださいと言ったんですね。 그 동생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의 총회에 감독이 됐을까요? しかしその弟がそれでどうやってエルサレムの教会の監督になったんでしょうか。 이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使徒バウルはこんな話をしました。 여러분 집에 가서 새벽 기도니까 찾아보시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第一コリント16節を見るとこんな話があります。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コリント第一コリント15章4節ですよね。はい。十二弟子にその見せさせて 부활한 예수께서 제일 먼저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十二弟子に見せて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보이시고 その後500人の兄弟たちに見せて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その後にはヤコブにも表して 마지막으로 달도 차지 않는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その次には本当に未熟な私にも表しました。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누나와 형제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使徒の働きでその切に祈る時聖霊を受けたんですよね。 여러분 상처는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다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상처? 배신했던 형을 몰라봤던 상처가 있는 거죠 다. ヤコブもペテロもサウルもその本当に心の中には傷がありました。それはイエス様がその十字架に打たれた時もちろん弟であるヤコブも深い傷があったんですよね。 그 상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로 바뀌는 거예요. その傷が後で愛に変わります。 저는 미안해요. 잠깐만 시간 없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28살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私は28歳の時、再びイエス様を出会いました。 일본에 처음 와갖고 일본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日本でイエス様を出会いました。 다시 만났죠. 再び会いました。 그 첫날부터 その朝から 지금까지 今まで 내 가슴에 갖고 있는 건 상처는 뭐냐면은 私の心にある傷は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 親を愛さ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 상처가 その傷が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親がいなくなったら 사명으로 변하더라고요. それが使命に変わりました。 저는 28살부터 지금까지 私は8歳から今まで 이 새벽 이 시간까지 この時間まで 저는 새벽을 지켰습니다. その争点を守りました。 그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それは私が立派ですることではなく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親は神様だと思い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この聖殿に出ることです。 말은 안 하고 들리는 건 없지만은 もうあんまり知識はないんですけど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오면 새벽에 이 자리에 오면은 私はこの場所この争点に出ると 그냥 왔냐 하는 그냥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뭔가 있습니다. あなたが今日も来たのかというそんな心のその聞こえがあったからなん 그래서 です。 저는 행복해요. だから私は幸せです。 여러분들도 행복한 점이 있습니다. 皆さんも幸せ 그래서 だと 찬양 있지 私は思います。 않습니까? だから賛美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こんな賛美がありますね。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요. 야고보가 판결문을 내리는 것입니다. だから今日の御言葉はヤコブがその和解の判決をすることです。 그것이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これが19節から出てくるんですね。 내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서 변론 판단하면서 내 판단으로는 어떻게 해요? 私の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判断すると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我々が神様に変えてみるその異邦人たちを 할 일을 통해서 活例を通して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そ 것이죠. の苦しめたらいけないという 그래서 ことです。 다만 だからただ 우상을 멀리하고 空情をやめて 우상을 섬겼던 그 재물을 空情に捧げたその捧げ物を 그 당시 안디옥에는 우상을 섬겼던 재물들이 많이 시장에 돌고 있으니까 その時はアンディオキアにその空情に捧げたその肉が 우리가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배려를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하는 거죠. それでその信じている人の中で共同体を保ちなさいと言いました。 그것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20節から 21節 이게 まで 판결문인 것입니다. それが判決ですね。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해요? 오래전부터 모세 それでそのただ空情を避けてその満たらない行為をしないでくださいと言ったんですね。 그러면서 우상을 멀리하고 그 제단에 갖고 온 짐승은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それで血も食べないで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す。 그 당시에는 근데 재물을 피째로 먹던 그 도시였지만은 それで捧げ物をそのままその血がついたまま食べたんですけど 아직도 모세 율법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まだモーセの律法を守る人がおるから
그러니까 서로가 배려를 하면서 お互いに配慮しながら 그분들도 존중해주면서 彼らも尊重しながら 그냥 본질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そのただ自分勝手にしたらいけないんですよね。 그러면서 배려를 하면서 공동체 이루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それで配慮しながらその共同体を作ってくださいという 그래서 ことで 편지를 써서 それで手紙を書いて 그래서 누굴 때 바울과 신라를 다시 세웠어. また바울과 바라바와 신라 シラスを送って 몇 명을 다시 해서 편지를 써서 手紙を書いて 그러니까 보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送ることです 이것이 よね 오늘 말씀의 판결문인 것입니다. これが今日の御言葉の判決です。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말했지만은 야고보니-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감독이 되기까지는 ヤコブに対して簡単に話したんですけど、 제가 ヤ 많이 コブがエルサレムで監督になるまでは 제가 많은 야고보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私がヤコブをたくさん調べました。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聖霊を受けた時、 무릎 별명이 뭐냐면은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어요. そのヤコブのその別名がそのラクダの膝だ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 그럼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教会のために本当に膝巻いて祈った人らしいんです。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고 すべての人から尊敬されて、 그러니까 바울이 기둥 같은 야고보가 それをパウロは柱のようなそのヤコブが 바라바를 나를 소개해줘 갖고 바라바를 소개해줘서 バルバナを紹介して 같이 복음을 전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福音を一緒に述べ伝えること幸いだと言われ 여러분 まし 오늘 た。 결론이 무엇입니까? 皆さんどうですか？ 복음은 福音は 빛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光であり真理であり命です。 그래서 복음에는 福音には 차별이 없는 것이지요. 差別がないんです。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誰でもイエス・キリストの信仰によって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救われ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들도 だから今日皆さんと私は 하나님의 은혜로 神様の恵みで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イバ人である私たちにも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는 줄 믿습니다. 神様が選ばれているその民になったと思います。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カラディア書を見 내가 てください。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私パウロはあなたに言います。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あなた方が割礼を受けるなら 그리스도는 キリストは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あ 얘기합니다. なた方にとって何の利益もないので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だから私たちは神様の恵みで 구원을 받았고 救われて 하나님은 神様は 누구나 차별되지 않고 誰も差別しないで 누구든지 誰でも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救われると思いま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天の神様感謝いたします。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神様その恵みに感謝して 하나 오늘도 목이 메입니다. 今日も祈ります。 하나님 天の神様 여기 모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ここに集まった一人一人を 오사카 오늘에게 모든 성도님 大阪お塗りのすべての生徒らを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主を熱く愛する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主の 주시옵소서. 子供にならせてください。 그리고 세우신 김천희 목사님 외에도 それで建てられた金チョリ牧師先生も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聖霊充満な力を与えて 이 오사카 오늘의 교회를 このお塗り大阪教会を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世の光になる教会に 인도하는 導く 목사님이 되기를 牧師先生になり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